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편에 대한 걱정은 집에 남편을 혼자 두고 혼자 외출을 하게 되면 근심덩어리고, 함께 외출하면 짐덩어리며, 집 밖에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가 되고, 그렇다고 마주보고 있자니 원수 덩어리고, 자신이 먼저 저 세상 가면 며느리한테 구박 덩어리가 될까봐 걱정한답니다. 반대로 남편의 걱정도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여. 무슨 일이 있나? 말도 마. 마누라 때문에 걱정이 많아. 왜? 마누라가 아침 일찍 외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아. 납치를 당했거나 강도에게 당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까지 쇼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발 쇼핑하고 있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내 모자 바로 밑에 있는 내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도 실상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40대 실직 가장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돈을 날리게 됩니다. 아내와 둘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5년 1월 6일 날 새벽에 강모 씨는 서초동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현장에는 강 씨가 쓴 노트에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들아, 천국으로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룰게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씨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뒤에 3년간 40대 나이에 재취업이 되지 않자 자신이 살던 그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2억 7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강 씨의 재산은 아파트 값이 약 11억 원 정도여서 대출금 5억 원을 갚고도 가진 돈과 주택 재산이 약 1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희망이 없다며 처자식을 죽이고 대청호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경북 문경까지 내려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에겐 재산이 있었습니다. 또 나이도 40대였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족들을 목졸라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래미녀인 진도아리랑의 6번째 매기는 소리에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에 수심도 많다라는 노래 가락처럼 참 우리네 살림살이에는 이런저런 수심이 참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시형이 저절로 일어나 시를 썼다는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술로도 달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왜 수심은 자꾸 쌓여만 가는 것일까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약물을 통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하루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걱정과 고민과 불안의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심이나 염려에 빠져 있는 그 요인을 살펴보면 그렇게 근심할 만한 타당한 현실적인 이유보다 하나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으로 걱정과 근심이 하나의 타성이 되어버려서 자신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혹은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스스로가 자신을 해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요. 한 의사는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원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35만 명에 이르는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그 숫자가 무려 1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 있고 얼굴은 웃음을 잃어버렸으며 어느 순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생활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씀에서 이 목숨은 헬라어로 피시케인데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멸절되지 아니하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혼이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이러한 소중한 영혼이 물질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그 영혼이 상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막연한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흔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오늘 당장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보다는 내일 어떤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사고는 없을까, 불황이 찾아오지는 않을지,
이러한 걱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늘 근심과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난다는 확증도 없는 일을 미리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카네기 박사가 어렸을 때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자주 울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살던 미주리 농촌에서, 이 미주리는 아직도 굉장한 농촌입니다. 자주 울곤 했다고 합니다. 미주리 농촌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어린 카네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우느냐라고 말했더니 아무래도 내가 산채로 이 땅에 묻힐 것 같아서 울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곤 했답니다. 천둥과 벼락이 내려칠 때 맞을까 봐 걱정했고요. 나이든 화이트라는 친구가 자기의 코나 귀를 잘나가 버릴까 봐 염려했고요. 커서 결혼할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봐 염려했고요. 이거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옛날에 결혼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그것까지 염려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염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지심장사와 남학신 장사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이 팔리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날씨가 좋으면 남학신이 팔리지 않겠다며 비가 와도 날씨가 좋아도 늘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했답니다. 아니, 비가 오면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고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비가 오면 남학신 잘 팔려서 좋아하고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면 이 죽음에 대한 염려나 불안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50% 이상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병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건강할 때 병들 것을 미리 걱정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까에 대해선 걱정 안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죽을까 걱정해서 안 죽는다면 걱정도 해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해서 해도 죽고 걱정 안 해도 죽을 텐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뭐하러 무엇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이름 가운데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등등. 그런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본명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자 자신의 이름에 덧붙인 하나의 애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별칭을 붙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붙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의 무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합니다.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란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 같다. 기어가 중립에 있으면 엑셀을 아무리 밟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염려도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달라지질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 가운데 하나는요,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다는 게 유대인들의 엄청난 열등감이었습니다. 키 문제로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키가 작다고 불만을 갖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키가 커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서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리고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해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해도 안 되는 일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려의 불신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다면 어리석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냥 어휘적인 표현이고요, 믿음의 실질적인 반대 의미는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 하가이는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할 뿐이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한 번 지으신 다음엔 아무 관심 없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 없는 새나 들풀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돌보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런 하찮은 미물들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가 심거나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들을 먹여주시니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본문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을 나는 새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먹이를 찾아 분주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쉬지 않고 땅속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 이 액션이 없다 보면 말과 생각만 하고 또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떨치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막상 행동으로 옮기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것을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걱정만 가득해서 벌벌 떨면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생각만 들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접어버리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염려는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화이트 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롬웰의 특사로 스웨덴에 가면서 조국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번민하여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사환이 묻기를 화이트락 경이여, 당신께서 이 세상에 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자 하인이 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자 하인은 또 말합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실 줄 믿습니까? 하니
그는 대답도 안 한 채 평안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추구하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더하시리라. 염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여 갈라진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최대 감신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인 일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과감히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 아닌 오늘의 족한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의 내일은 내일 찾아오기에 내일의 문제는 결코 오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은혜로 족하고 내일이 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내일 일은 그 새 은혜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제와 내일이라는 두 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언제나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에 매여서 염려하는가 하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미리 염려를 합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에 지금 염려해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다가오지 않았기에 아직 내 손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일 문제는 여호와 이레에 의지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나의 성실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임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구하라는 말은 제테요라는 특별한 말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기도한다는 뜻이요 목적 삼는다는 뜻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온 정력을 다 기울여 힘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ek이라고 표현합니다. S-E-E-K seek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십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그 뒤에 성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